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뇌마로 꽂혀지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3.1절 107번째 1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그런 복음성가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굳이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제가 가만히 겪어보니까 물론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심, 그분 자체가 승리의 깃발이심을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깃발은 어떤 뜻이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깃발, 군기죠, 군기. 이 깃발은 그 군대에 우리는 영적 전투병이지만 군기는 어떤 것들을 의미해요? 군대 그 자체를 이렇게 존재의 의미를 싣고 있고 그 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국에 나가서도 가이더들이 그 사람이 많은 무리 가운데 조그만 막대기에다가 어떤 색깔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깃발을 바라보면 길을 잃었다가도 그리 가잖아요. 그때 갈 때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임이 거기 있구나, 또 그 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 깃발이 매우 중요하죠. 한경진 목사님이 일제시대를 겪으시면서 미국을 가셨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걸려 있더랍니다. 거기서 그걸 붙들고 그렇게 우셨대요. 그렇잖아요. 애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되잖아요. 올림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깃발이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깃발은 자신이 속한 부대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어떤 지휘자의 그 힘을 보여주고 있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용기를 북돋아 두잖아요. 올림픽 같은 데 깃발이 흔들릴 때 그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갖게도 합니다. 그리고 충성, 애국심, 희생정신도 일깨워 줍니다. 깃발을 빼앗기면 패하게 되는 거죠. 항복이죠. 패배죠. 깃발이 없는 부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쳐부시고 나서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결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물전쟁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서 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왔을 때는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조금 오다 보니까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또 조금 가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만나로 또 재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서는 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예 없으니까 이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세를 대적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8절에서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드베돔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이 전쟁.
그러니까 두 전쟁 이야기입니다. 17장 앞부분에서는 물전쟁이에요. 이 물전쟁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원망은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영혼을 죽이고 심령을 상하게 해요. 또 그거는 전염병처럼 번져 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에서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8절부터는 그 물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전쟁이에요. 심령 내부의,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이죠. 그런데 그 반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나게 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그것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차피 광야 같은 이 땅은 가다 보면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꼴벗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부적인 것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은 내부적인 것들인데, 아말렉에 쳐들어온 것은 외부적인 것들이에요. 이들이 노예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말렉은 대단한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후예들이에요. 이들은 그 자손들, 에서 자손들이 12 후손들의 그 족속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첩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들은 그 목축업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이리 이동해서 집 짓고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족속들하고 늘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에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런 족속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것도 갑자기 쳐들어와 보니까 아무 준비도 없죠. 노예가 무슨 훈련이 돼 있겠어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물론 모세가 민수기에서 계명해 준 이름입니다. 그 말대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기 때문에 나가지 얼마든지 변명할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너무 나약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훈련된 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 드신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사람을 모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칼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던 지팡이죠. 물이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기도 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했고, 그 지팡이로 양을 쳤던 지팡이고,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던 그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죠. 올라가서 그것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물론 거기서 아말렉 전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지만 행함으로 아말렉과 싸워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홀 자체 이름이 존귀하다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참 하나님의 동역자 일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말대로 싸우고 있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다가 이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손을 말합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손을 들고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론과 훌은 그거를 믿어요. 알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알았기 때문에 80세가 넘은 노인이 순종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가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지면, 기도하던 손이 잠깐 멈추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그랬을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다가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모세를 앉게 하고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받들어 줍니다. 이것은 이들을 보면 얼마나 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손이 지금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패가 달려 있잖아요. 얼른 올려야 되겠다 이걸 생각을 할 텐데 아론과 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변 모세의 그 힘든 부분까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먼저 앉히고 손을 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종일 있게 되는 거죠. 종일 있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의 손을 높이 들었다. 이것은 기도의 행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셨는데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을 뽑아 주셨거든요. 근데 왜 바짝 메마른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물 없는 고통과 굶주림의 고통과 아말렉과의 피 터지는 전쟁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다른 걸 보지를 않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가서 그들이 앉게 하고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쳐서 무찌른 것 같죠. 승리한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또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고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피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예로 베드로가 타협을 했죠. 회피했죠. 피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랬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조그만 계집종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라고 했을 때 나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3번 올 때 베드로가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 전서에서 그런 말을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면서 신앙을 전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말렉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은 없애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칼로 쳐서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세에게 이것을 똑똑히 알게 하십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박히도록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세뇌 교육이 될 정도로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해라, 들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말렉을 완전히 패배시킨 것은 바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서 똑똑히 알게 해라. 실제로 가나안에서 제일 굳센 성이, 강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말도 하지 말고 돌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제사장 앞세고 이렇게 돌고 또 돌고, 마지막 날은 외치면서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니까 돌죠. 그것만 순종했더니 그 굳센 성이 무너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뇌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싸우겠다. 15절에서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싸우겠다.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가?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그들을 도망치지도 말아라. 정면 대적해서 마귀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사무엘상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블레셋과 싸우면서도
너희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로 승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교회를 하면서 처음에 무지 힘들었잖아요. 교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왔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깃발만 들고 올림픽의 경기장에서 기수들이 깃발만 들고 가는 것처럼 너는 깃발만 들고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십자가만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군기가 된 예수 십자가를 군기로 삼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군기로 삼아야 되고 그 깃발을 바라봐야 되고 그 깃발을 의지해야 되고 그 깃발을 앞세우고 가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 등의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안식,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십자가 깃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단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깃발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에 대한 강력한 투쟁 방법이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끊임없는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들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이 땅은 영적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으로 하는 의의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이 호시탐탐 보고 대적합니다. 침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화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게 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때를 가리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적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나세요. 주무시고 계시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내세우고 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싸우는 싸움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싸워놓으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무래기들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을 겁내지 마세요. 마귀를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도려내면서 잘라내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땅은 어차피 비진리와 진리가 싸우게 돼 있고, 불의와 헛된 유혹과 이런 것들과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 깃발 삼고 군기 삼아서 나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을 합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들이 전쟁할 때는 백성들까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나갈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갔지만 그 한 장이 빠질 때 그 건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예배자리 지키는 것도 사명으로 깨닫고 우리가 늘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확장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함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십자가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